9월 28일 목요일 말씀 선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아주 짧게 한번 요약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그 성품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도 완전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12장에서 들어오면서 11장에서 제시해 주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인내로서 죄송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경주를 마치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12장에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경고를 해 줍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현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인내함으로 고난과 주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인내 위에 화평과 거룩함이 더해져야만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지만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세의 사례를 사용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김으로 받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참으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배교한 그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에게 경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12장 28절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권면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명령이 있다고 이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공동체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들을 기억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구약의 예를 들면서 형제를 사랑하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 구약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그 구약의 인물이 손님을 잘 대접해 주었는데 그 손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손님 대접에 힘을 쓰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그네와 같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큰 위풍양속이었는데 이러한 관습이 그대로 전해져서 이제 초대교회 초반에도 대정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그런 순회 교사들, 순회 또 설교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참 좋은 것으로 여기고 당연시 하며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히브리서를 쓰던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서 도망을 다니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받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모른 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자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어 안식할 곳을 제공해 주자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학대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며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을 하라는 의미는 우연히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잠시 동안만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쓰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돌봄이나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너희도 박해를 받으면 고통을 느낄 똑같은 그 연약한 몸을 가졌으니 때를 받고 있는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마음에 그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며 떠올리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며 형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떠오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이 잠시 동안만, 그리고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마음에 생각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돕는 형제 사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이 비단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이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앞서 2절에서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이 구약의 유대인들도 힘써 지켰던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그 율법에 포함되어 있었던 명령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주었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공생애의 삶을 마치실 때쯤 제자들에게 일러주었던 그 두 개의 계명 중에도,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 구원의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에 얽매이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형식적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들을 잊은 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 습관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말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하는 것을 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라서 구약의 시대에도 주셨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우리의 그 믿음의 인내가 없어서 쉽게 변하고 쉽게 잊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변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실제적인 그 실천 과제들을 잘 준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과 또 앞으로의 이 땅의 모든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미 함께 배운 예수님께서 주신 둘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만들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말씀하신 그런 계명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셀 수 없이 말씀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사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왜 돈을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하냐고 호소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지 말아라. 세상으로부터 온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인데 왜 헛된 그것을 쫓느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옛 사람처럼 사냐고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남편을 탐하여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이며 구약의 시대부터 금기하던 가장 악한 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돈, 또 결혼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데 어떠한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정과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찌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향한 욕심이 다툼과 분쟁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미 일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돈이 혹은 어떠한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새 우리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할 무서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잘 관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하고도 고귀한 결혼을 우리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깰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인해서 음행하며 간음하는 죄로 인해 그 결혼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에서 결혼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사실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또 육체의 모든 탐심을 내려놓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형제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신앙의 롤 모델과 같은 분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직접 실제로 잘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실패할 때 자신 있게 신앙의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믿음의 선배가 혹시 계십니까? 슬픈 일이지만 이런 분을 주변에서 찾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7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결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한 신앙과 행실을 끝까지 보여주었던 믿음의 지도자들, 선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배교하는 신자들을 향해 그들을 생각하며 그 믿음의 지도자들, 선배들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키자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 슬픈데 사실 더 슬픈 이유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조차도 누군가에게 이런 롤모델이 혹은 멘토가 될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아직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오늘을 살겠다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변함없이 알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항상 살피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잘 준행할 때 오늘 말씀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니 내가 무서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과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모든 재직들과 현재의 리더십들이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입교하시는 새 가족분들이 어스틴 한인장로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김충환 김미 선교사님과 각 목장에서 호환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쓰고 있는 헌우분들이 있는데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